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249쪽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실 것 있나요? 머물 것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오늘 만났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요? 고통에 몸에 맞서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세상은 두려움과 근심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히 죄와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제사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주인공 우리 모두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안방에 창문에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어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제가 그쪽에서 자는데 이쪽으로 돌리고 자면 괜찮은데 창문 쪽으로 돌리고 자면 이렇게 조금 목이 이렇게 잠기고 그래요. 감기는 아니고 감기 초기인가? 하여간에 온도 체크했는데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컴다운.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거룩해졌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한 몇 주 됐죠. 상당히 이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분노.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CBS 직원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요. 엄마는 목사의 딸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입양했는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가히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폭행으로 이 아이가 내장이 파열되고 그런 끔찍함 속에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것이 세상 속에 알려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쁘게 생긴 저 어린아이가 이쁘게 커서 얼마나 이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죠. 근데 대한민국 대단해요. 그 아파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쫓아가가지고 차 앞에서 들어 눕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면서 그러세요. 그대 자식이나 좀 잘 키우시지. 마음은 아프지만 법이 알아서 해줄 일이고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야지. 우리도 잘 못 키우잖아요. 잘 커줘서 고마워요. 저는 제 입장에서 셋이나 키웠는데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잘 커져서 고마워요. 아빠의 복음의 동역자 되겠다고 지가 옆에서 반주자 되겠다고 해주니 고맙잖아요. 교회마다 반주자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예지는 아직 그런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셉이는 어차피 나갈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키워서 얘네들이 잘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입양, 홀트 아동복지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하려면 첫째 2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입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입양하는 대상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 환경과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입양을 시킵니다. 입양하고 싶다고 그냥 다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입양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정읍중앙교회 목사님은 아이 셋을 입양해서 키우십니다. 그 가정에 가보면서 천사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천사다. 그 세 아이를요, 위로 대학생 딸이 둘이 있는데 밑으로 셋을 입양해서 키워요. 저보다도 연세가 더 있는데 벌써 이제 10여 년 넘었죠. 그 아이들도 많이 컸겠네요. 그냥 가서 보면서요, 대단하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이제는 뭐 고등학교까지 다 돼주지. 대학 가면 국장까지 해주지. 그래서 부모가 별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새 키우는 것이 까마득했거든요. 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냥 까마득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이제 하나 입양해서 키울까?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차라리 그러려면 낳아서 키우지 뭘라고 입양해서 키우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낳아서 키우지. 그때만 해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나마 그 가능성도 없어져서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잘 커서 자기들의 달란트대로 이렇게 커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잘 커져서 성도가 되고 사회인이 되고 이렇게 이쁘게 또 건강하게 커서 물론 공익요원으로 군대 가 계시지만 사회 국가의 의무도 아주 널널하게 행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입양은 한마디로 사실은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의 선택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그랬죠. 데려다 키워. 지금이야 홀트에서 뭐 이거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데려다 키웠어요. 주로 어떻게 데려다 키웠어요? 가난한 형제가 자식이 많은데 자식 키우기 힘들면 아이 못 낳는 형네 집에서 데려다가 키웠어. 입양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삼고 호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유산 물려주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게 입양이에요.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셨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후에 이제 다시 당신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3절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을 꾸세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후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세요. 사실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제사장 나라는 우리 거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모든 민족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 나라에 들어있는데, 그들은 이 제사장 나라를 자기들만 가졌어요. 그래서 성막 500년 동안에 성막 500년 동안엔 금줄이 쳐지고 이 선을 넘어온 자는 죽인다. 그리고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성막 500년 동안 그 금줄이 쳐졌고, 성전 1000년 동안에 성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성전 앞에까지 와서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보면 이방인이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처소에서도 들으시고 기도를 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즉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솔로몬이 알고 이방인의 뜰을 그때 만들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역시 하나님 야훼 신앙, 유일신 신앙은 우리의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를 복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것은 네가 잘나게 하고 네가 위대하게 하고 아니라 너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들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재해석해서 복음의 통로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자녀 삼으십니다. 양자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종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지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멘 하고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세계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종이 필요가 없어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남녀의 성별이 필요가 없어요. 국적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엄청난 말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누구예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전에 우리는 마귀 아래 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보면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의로울 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인생 박살나고 터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잘 나가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닥치고 실패하고 터지고 박살나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냥 잘 나가기만 했으면 우리 예수 못 만났어. 고은석 집사님이 아프지 않았으면 아버지 고대리 고혈압 육발 부리면서 아주 찬란하게 살았겠지. 최정희 집사님은 속병 더 생겨서 아버지 그렇게 살았겠다 안 살았겠다? 우리 그렇게 살았죠. 안순건 집사님에게 늘 그래요. 안 집사님 아파서 예수 만난 게 축복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밖에 몰라. 참 고맙고 송구하고 그래. 목사밖에 몰라요. 병원에서도 나 기다리고 집에 오셔도 퇴원해가지고 전화만 오면 목사님 전화인가 모르니까 빨리 받으라고. 김창순 권사님 때문에 제가 빨리 신방을 못 갔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 목사밖에 몰라. 그 마음이.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프단 말 한마디나, 내가 아프다 한마디 안 해. 집사님 엄청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프다 말 한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우리를 위해 다 고통받으시기에.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모시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집사님 알았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고 잘 나갔으면 예수 못 만났어. 우리 중엔 그런 사람 많아. 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그거 싸질 먹을 것도 아니고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됐지. 할렐루야.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됐지. 뭐 쌓아놓고 차 고급 차 타면 뭐 할 건데. 이 11호 열차로 잘 걸어 다니면 축복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솔직히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요? 내가 나 봐도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했으면 난 예수 안 믿을 기질이 많아.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찍었잖아. 선택했잖아.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왜 그 어린 가슴에 주의 종 되게 하는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주의 종이 됐잖아요. 부족하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주의 종이 됐겠다? 주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뛰어다니고 있겠지 지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다? 사울이나 아니면 다행이지. 예수 믿는 거 핍박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과거 어둠에 있을 때, 과거 마귀의 자식되어 있을 때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아버지가 손영국 목사님인 것을 누가 증언해줘요? 우리 어머니가 증언해줘요. 내가 철없을 때 너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와가지고 소설책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그때부터 가지고 쳐대기 실패했거든. 제 위에 누나가 있어요. 난산하셔서 출산하면서 그 아이가 죽어요. 저에게는. 만약에 그 첫 아이 누나가 살았으면 제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슬프다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 누나가 있었으면, 살았으면 제가 안 생기죠. 그 누나가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난산에서 산파가 와서 했는데 죽을 중 설정에다가 그 얘기는 죽었는데 그렇게 이쁘들이야. 애가 낳는데 그렇게 이쁘더래. 하여간에 놓친 고기는 커. 항상. 그랬는데 그 얘기 묻고 그 다음에 네가 생겼는데 저녁밥 먹고 수요일날 저녁에 배 아파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났다고, 추운 겨울에 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영국 씨가 제 아버지신 것을 누가 보증해요? 우리 어머니가 보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야. 성령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널 낳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낳았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간에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줬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 줬어.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엄마, 우리 아버지 맞아? 글쎄, 조금 그것이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시점에 조금 이러면은 곤란하다 안 곤란하다? 그 옆집 아저씨하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가 만약에 그런다. 이 오마이 가스레인지. 만약에 엄마 우리 아버지 손영국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맞아? 했을 때 글쎄 나도 장담은 못하는데 아마 맞을 거요. 그러면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유전자 검사 들어가야죠. 유전자 검사 들어가서 잘못하면 느닷없이 옆집 가서 아버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한테 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가 아버지는 손영국 씨요. 죽었다 깨어나도 너가 아버지는 손영국 씨요. 왜? 엄마가 아니까. 나는 모르지. 내가 그때 생겼는지 그때 어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빠 몸속에 세포로 있었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너가 아버지는 손영국 목사님이요.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서 죽었다 깨도 너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막 우울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길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흔들흔들해. 그런다 안 그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을 줄 알았어요. 친어머니가. 하도 사람들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우리 교인들이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하여간에 교인들 문제야. 우리 교인들이요, 너 다리 밑에서 저는 독학으로 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안 주워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제 동생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고 넌 고추 없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이 바지를 쫙 내려 고추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왜 그렇게 지금 같으면 그걸 뭐라고 하지?
주행이라고 할 거예요. 옛날엔 그러면서 놀았어요. 고추 한번 따먹자. 밭에 가서 따시지 뭘 거기 와서 따먹자고. 예? 그러면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발 정말 천사 같은 엄마가 있기를 바랬어요. 자, 어디인가는 내 엄마가 있겠지. 아버지하고도 상관없이 나 혼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켜봐도, 살아봐도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보고파서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순뻥이야. 얘네들 나온 애들 다 보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우리 아버지가 확실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너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자. 아빠. 2021년이 되니까 제 생일 편지 예지가 아버지 딱 바꾸더라고요. 왜 따님? 아버지 하면 벌써,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 아빠 그랬거든요. 근데 좀 크면 이제 아빠에서 아버지로 가잖아요. 아빠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아람어에서도 아바가 아빠거든요.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감.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할렐루야. 자녀된 게 뭐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한데가 아니에요. 자녀가 되면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딸들은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시집가서 출가 외인이요. 지금은 법적으로 딸들도 똑같이 줘. 이쯤은 여기 딸들밖에 없네. 너네는 하여간에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기를 원하고 잘 나눠 가져. 알았지? 그리고 그때 치킨 한 마리 싸. 알았지? 자, 딸들밖에 없으니까 딸들도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만 줬어요. 아들 뭐 한다고. 그것 갖고 며느리면 좋아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상속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김창순 권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댁에 갔더니 딱 이제 마지막이에요. 숨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딱 지혜가 오잖아요. 기도합시다. 임종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혼을 부탁하오니 천국길 인도하시고 이 영혼 붙들어 주시라. 임종기도 하는데요, 꼬르륵 두 번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완전 그때 이제 숨이 완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불렀어요. 숨이 떨어져도 3시간 동안은 청력이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동안 살아있다고 해서 3일 하거든요. 이 청력이 마지막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경찰하고 119 신고하십시오. 하고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 딱 끝나니까는요, 1절 끝나니까 119 왔어요. 119를 와서 패드 이렇게 돼가지고 심전도 하더라고요. 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전기 다른 거 다 빼고 이렇게 하더니,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전류가 남아서 있어서 그러지 심장은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세동기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 오고 국가서 오고 그래서 옮겨가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창순 권사님 참 복되다. 제가 18년을 신방을 했어요. 18년을.
18년을 신방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그때 늦었다든지 이미 가셨다든지 그랬으면 또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가서 기도하고 딱 주님 앞에 가고 찬송 듣고 천국 가니 그 얼굴이 평안해. 입이 이제 좀 벌어지셔서 제가 턱을 이렇게 고여드렸어요. 모양 잡으려고. 그냥 마음이 얼굴이 평안해.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은혜 안에 가신 분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 평안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도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을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뭐 중요해. 그 대신 제가 몇 번 빈소에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가서 가족들 오시라고 그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입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을 목사님 임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고 안장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변장로님 친구시라며요. 꼭 예수 믿읍시다. 자기 은퇴를 하면 3년 남았대. 그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어머니 자리 채우셔야지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건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뭐예요? 천국을 상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뭔데?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이 입양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접붙임이라고 표현해요. 접붙임. 근데 기가 막힌 접붙임이에요. 또한 가지 얼마같이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이건 보세요. 보통 접붙임을 하면요, 돌감람나무를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를 거기다가 접붙임하는 거예요. 옛날 교미라고 요만한 감나무 있어요. 감나무요. 그거를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감이나 대봉씨를 접붙이면요 교음나무에서요 대봉이 열리는데 한쪽에 잘못 나온 가지에서는 교미 열려요. 우리 교회 마당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교미 요만해요. 이거는 씨만 있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봉씨를 접붙이면 대봉이 열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접붙였는데 뭘 접붙였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 참 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되는데 참 감람나무 꺾어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거기다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난 돌감람나무예요. 나는 거지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자녀 삼으셨다니까. 양자. 나는 세상의 것이나 구걸해서 먹고 살면서 얼씨구시고 들어간다.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거나 얻어먹고 살고 만족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리와 내가 너 내 아들 삼을게. 왕궁으로 가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 되게 하시고 공주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 옛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취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돌감람나무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자녀가 되고, 자녀가 돼서 복음의 사상가가 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전 세계에 계시는 제가 아는 한에 네트워킹 돼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인사를 나눈 게 그냥 나눈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꿈,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런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그걸 합니까? 온 성도들과 함께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그거 다 보여드렸어요. 다 보내드렸어요. 열방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그 복 받았으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으니,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하는 복음의 일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코로나 아닌 뭐든지, 지금도 암도 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 수두룩해요. 안 그래요?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 백신 나오면 이건요 그냥 신종플루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릴 하나의 질병이에요. 그냥 더 무서운 희귀병, 질병 더 많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일어나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의 손에 나타남을 인하여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고백 한마디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